제가 2년 동안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 이렇게 잘한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안교회에서 예배가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가득히 가슴에 이렇게 뭔가 차지는 그 느낌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안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립 39주년이기도 하고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창립주일이니까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낯선 얼굴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조금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5년을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건물도 없는 방을 털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고 개척교회를 해야겠다고는 마음에 소원을 주셨는데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내마로 주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시골 가서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살 수 있는 집 하나 구하고 지하실 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제 친구 교회 집사님 안 돼서 돈을 700만 원을 빚내서 보증금을 걸고 월 12만 원을 주는 교회 하나 얻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크게요? 20평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계단 빼고 화장실 빼면 20평도 안 되죠. 그런 작은 교회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니까 오늘 29일이고 내일 30일이죠. 창립일이 30일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30일 날 월요일 날 노회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0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 것은 4월 5일 날 성안교회 첫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을 때 부평에 사는 고향의 친구가 우리 고향말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놈아가 뭐 개업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 하고 음료수 한 병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셋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런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교회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3년 후에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3년 후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0만 원 주는 데를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그 보증금 50만 원 어떻게 내려고 그러냐고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 걱정 없이 2천만 원을 주고 월 50만 원씩 세를 얻고 또 있다가 한 층을 또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안교회 두 번째 교회가 간석동에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5년 차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7년 차 될 때 건물을 지었습니다. 좀 저 옆에 가면은 선악동 교회라고 있죠. 그 교회를 저희들이 처음 지었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저와 함께 간석동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교우들이 가난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하실 살았고 교인들도 다 지하방에 살고 새방 사는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헌신했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살려고 하나 할 정도로 마음이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할 수 있는 난 넘치게 목숨 걸고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셔서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를 크게 지으면 목사야 좋지만 교인들이 뭐 크게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또 헌금을 내야 돼. 저 목숨 걸고 헌금하고 또 헌금해 온 교인들인데 저분들에게 또 헌금을 내서 그 불과 몇 년 만에 이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려면 내 양심상 너무 부담이 되고 싫었어요. 그렇게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대출을 해서 몇 년 동안 이자를 주고 몇 년부터 원금을 상환하면 몇 년 정도면 다 이게 해결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교회를 건축할 때는 교인들한테 작정 헌금을 시키지 않고 자원에서 드린 사람들이야 뭐 헌금을 드리지만 작정하지 않고 뭐만 했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매일 11시에 모여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계획에 넘치도록 좋은 교우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교회 왔고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매주마다 보는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거의 반밖에 앉지를 않아요.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들만 앉아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가슴에 철렁합니다. 늘 갈 때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염려가 가슴에 철렁해요. 젊은 세대가 없고 교회는 너무 많이 앉아있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텅텅 빈 반도 안 앉아있어요. 교회마다. 이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아팠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오늘 와서 성안교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이기수 목사님 온 힘을 쏟아서 목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안정되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맙고 또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섬겨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안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입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있을 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이 교회는 내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다. 아버지의 교회다. 이 아버지의 교회로 나는 담임 목사로 부르심 받았고 자네들은 부교육자를 부르심 받았으니까 남의 일 하듯이 하지 말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자.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여긴 누구의 교회예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의 교회,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입이 건조해갖고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우리 소녀랑 같이 이제 백화점을 가는데 그 아이가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래 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받았다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날부터 제가 그 아이에게 내 나름대로 설명했지만 마음속에 굉장히 쇼크가 왔어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하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가이사랴 필리포는 당시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가장 세속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조그만 어떤 신전이 아닙니다. 거대한 신전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눈부신 대리석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건물들 앞에 딱 마주한 겁니다. 여기는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성공과 모든 집합된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인생의 인류의 좋은 스승이다, 지혜로운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덕적인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종교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말하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 얼마나,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진 예수님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시라는 겁니다.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믿습니까? 네. 여러분 공부해서 그렇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예수는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배움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주셔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아멘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래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사건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내가 당연히 성가대 대원인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난 교회 집사이고 권사인데 난 당연히 내가 교회 봉사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마 다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만 하시고 그만두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그리고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으로 입술로 고백만 한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초청이며 동시에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내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의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은, 이 본성과 이 말씀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나를 지켜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강렬한 것이죠.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겐 강렬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 따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있어요. 내 생각도 있고 내게 여기에 내 감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감정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뭐예요?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거. 이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내 계획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 길을 가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것보다 또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셨을 때 우리는 과감히 이걸 내려놓는 거, 이게 자기를 뭐하는 거다? 부인하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내 자존심을 뭐예요?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 강하게 집착하고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항상 우리 모두에게는. 그 기준까지는 괜찮아요. 그 내 기준을 넘어가면 이 수영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내 고집이라는 거 있어요. 사람 고집 없다 그러는데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건과 이 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위해서 나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 이게 뭐예요?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 이제껏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밟고 계신다 생각해보세요. 어디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정말 좋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가득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치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안 지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얼만큼 속도가 있느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느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죄를 짓더라도 신속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순복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내 마음에 뭐예요?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면서도 수많은 넘어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으면 얼른 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어? 뭐 때문에 넘어진지를 보고, 그리고 얼른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주권자 되신, 주인 되신 주님께 묻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단순히 고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난이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는 나 고난 좀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헌신의 요청이 아니라, 너 나인데 헌신을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 죽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너 나 앞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넌 내 앞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욕심이 죽는 자리가 십자가 지는 자리입니다. 내 자아, 우리에게는 온통 내가 가득한 거죠. 내 자아가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 지는 자리입니다. 내 계획이 내려지는 자리, 내 계획이 내려지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신앙을 원합니다. 고통 없는 믿음, 희생 없는 헌신, 부담감 없는 제자도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 있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거죠. 따르라.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잠시만 기도하고 잠시간 시간 들이고 나면은 내 자존심이 꺾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다툼의 모든 근원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꺾이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 하는 거예요? 지는 자리입니다. 내 욕심이 내려지는 자리, 내 뜻이 포기되는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미운 사람도 있고 분노가 생기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용서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용서 못했던 그 사람 용서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멀리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드니까 별거 아니에요. 70이 넘어가니까 살 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 거야. 이 얼마도 안 되는 시간에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분내고 막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서 그렇게 미운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복수심에 불타고 분노하고, 여러분 빨리빨리 돌이키세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내려놓는 자리가 뭐라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분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빨리 짧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그 자리가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방향을 잃어요. 삶의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집중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느냐? 내 존재를 알게 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내가 알아가는 시간이 뭐예요? 그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집중할 때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 고달팠던 거, 힘들었던 거, 누구를 만났던, 그랬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랬었구나. 이렇게 인생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한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지? 긴장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줄 모른다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집중할 때 내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과 나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어디로요? 천국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크게 한번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라는 이 얘기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돼요. 좀 돈 좀 내고 와서 봉사 좀 하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라면 내가 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알아가는 거, 이게 뭐래요? 십자가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고난주간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마음속에 껄쩍지근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누구랑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얼른 다가가서 화해를 청하고 용서하고, 이게 뭐예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이 강단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잃으면 얻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더 가져. 넌 그런 자격이 있어. 넌 가져야 돼. 너 더 높아져야 돼. 더 높아져야 돼. 너는 더 쌓아야 돼. 너는 더 지켜야 돼. 이렇게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얘야, 내려놓아라. 뭐라고요? 내려놓아라. 버려라. 그리고 너는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생명, 성령이 내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는 그 참된 생명을 붙잡으면 우리는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은 그런데 내 안에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내려놓음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잃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맡길 때 비로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놓을 때 자유가 옵니다. 이럴 때 생명이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놓을 때, 이럴 때 그 자리에 누가 오시냐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맛보아야 돼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요? 누구로요? 큰 소리를 해보세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 방향이 바뀐 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요, 갈지자로 오고 가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 내 삶의 가치가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목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그럴 때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난 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서 주 앞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남은 우리 인생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